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 나눌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투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은 참담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그리고 다시 미래에서 현재를 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라는 거죠.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너희를 떼어냈듯이 구덩이에서 파 올렸듯이 건져냈던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남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아니죠. 오히려 사실은 남들보다 더 하찮은 하비르족이 아닙니까? 하비르족서. 그들이 나온 자리는 흉하게 움푹 패인 반석이었고 시커먼 구덩이였습니다. 아브라함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 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던 장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헐혈단신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실제로 아브라함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시선을 과거로 돌려서 현재를 다시 해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니까 눈을 다시 미래로 인도하시면서 지금의 광야 같은 길, 과거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해 보면 과거에서 미래,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투시해야만이 현재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내 반석과 너희를 반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과거를 생각해야 현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미래 역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진행될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를 보라고 말하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출애굽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 거기서 떠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혈혈단신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을 그리고 번성함을 그리고 복의 통로요 기원이 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그 약속이 지금 너희에게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흔들리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에이치카 역사학의 대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역사가 사실 사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가 나누고 있는 대화이다. 강준만 교수는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와 과거, 과거를 통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 역사가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후세 사람들에게 과거를 대면하게 하죠. 물론 과거는 현재를 보는 과연 거울이 될 수 있을까? 역사 속의 인물들은 기록된 대로 판단해도 좋은 걸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잖아요, 과거사를.
그죠? 입증할 수도 없는 과거의 기록이 과연 진실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걸까? 정말 수없이 던져진 역사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알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그대로 우리 성경에 한번 적용해 보면 성경의 역사 우리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체험을, 물론 신비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처럼 정말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때 성경의 역사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의미 없는 역사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역사가 정말 진실한 역사인가를 역사가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검증해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표면적인 말씀 이해가 아니라 깊이 있는 말씀. 우물물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물물은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써진 두 단어, 우물물과 샘물이 있잖아요. 그죠? 생수가 있잖아.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우물물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럼 생수는 뭐야? 밑에서 깊이 솟아나는 거야.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천연적인 거. 과연 우리는 어떤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죽으나 사나 말씀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가 이렇게 말하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과거가 의미 있을까 여러분? 현재는 여러분 스쳐가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왜?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1초, 지금 벌써 내가 말하는 순간 과거로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미래와 분명히 과거와 미래 사이, 아니 미래와 과거 사이 가운데 위치한 건 분명히 맞지만 이 현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현재가 의미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시간들,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만이 현재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란 이 과거를 올바른 시각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현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돈이 제대로 준비되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인류의 미래 과거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과거 역사를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만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다. 유명한 예루살렘 바이블랜드 박물관 입구에 기록된 자문이지. 자기가 평생 모은 거야. 다 기부했어. 엘리 보로스키라고 하는 사람 쓴 말이에요. 정말 많은 경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우리에게서 물론 한국이 기록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역사의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 가능한 전임자의 행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거가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 과거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과거 역사를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만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때만이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가 알려주는 현재의 의미가 뭘까요? 그 제가 던져본 질문이야. 이스라엘의 과거가 알려주는 현재의 의미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모습,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역사가 있잖아. 헤로도투스. 세계를 여행하면서요. 고대 페르시아 전쟁을 묘사한 히스토리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역사. 신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인간의 오만함이 신의 첩보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것. 크세르크세스 1세 5만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에게 여러분 몰락에 이르게 만드는 것. 성격적 결함 혹은 비극적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결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만이다. 프라이드.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발견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쓰다 보면. 비극적인 결함, 비극적 결함.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역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 신에 대한 이제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서 치명적으로 역사에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 우리를 몰락에 이르게 만드는 그 비극적 결함이 뭐냐?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끊임없이 보여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질 않아.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 이 역사가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토인비의 말처럼 천년에 한 번씩 역사가 반복되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죄,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모양만 달리해서 그 모양만 달라진 내용이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제 교제 나누면서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옛자와 새자, 새로운 자를 만드는 것.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자를 만들어가는 것일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정말할게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는 때가 있다 전망하죠.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선포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곧 나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미래는 과거와 무관하지 않아. 도리어 분명한 과거 이해만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시편 7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시인이 이제 자기의 현재적인 삶을 놓고 대단히 비관적인 고백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언제 변화돼요?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진술하리. 내가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현재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리펜트, 진술이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로 회개했다라는 거.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 고백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보다 더 큰 신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현재적인 삶이 여러분 아무리 광야의 길이고 비관적인 내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경험들이 있는데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죠.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 물론 여러분 정치인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신앙적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현재적인 나의 지금의 삶을 과거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망각, 즉 그 과거와 현재가 싸우고 있다면 망각은 싸우는 그 은혜를 내가 잊는 거잖아.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그 은혜를 외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우리의 미래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 줄 것이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현재란 언제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 그리고 현재란 여러분 순식간에 찰나지간에 과거로 다 사라져 쌓여가는 거야. 사라지는. 여러분 과거가 미래와 단절되어져 있다면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현재가 여러분 과거와 미래로 인하여 사실은 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신 야누스 얼굴 두 개잖아요. 1월이잖아요. January. 이게 원래 야누스에서 기원한 거 아니에요? 1월이 그러니까 왜 야누스를 1월 새해를 만드는 의미로서 왜 야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신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응? 이 내가 정말 새로운 미래의 한 해를 살아가려면 야누스 과거를 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재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오늘 이사야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거내고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현재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